오늘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오늘 골로새서 짧은 4장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만 해도 한 주간만이라도 뭐 평생 하면 너무 많고, 한 주만 해도 한 달만 해도 많고, 우리에게는 하루만 해도 이럴 때가 참 많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도 흔들리고, 감정이 또 생각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릴 때 많죠. 없는 분들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흔들리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던지냐면, 오늘 많은 인물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라 말하는 그렇지만 오늘의 이제 많은 인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는데 아키포라는 인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 내가 안 흔들려야지라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또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하니까 뭔가 흔들리면 뭐 차에서도 흔들리면 뭘 잡잖아요.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뭘 붙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손이 얼만큼 붙들고 있느냐, 그 힘에 한계가 있어요. 흔들린다고 끝까지 붙들고만 있는다고 해서는 그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내진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잘 모르지만 지진이 날 때 건물이 안 흔들리도록 설계하겠습니까? 적당하게 흔들리도록 설계하겠습니까? 예, 안 흔들리도록 설계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흔들리도록 설계합니다. 여러분, 광안대교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부산의 자랑 아닙니까? 그 큰 다리를 건널 때도 여러분이 느낀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다리는, 큰 다리는 특별히 잘 못 느끼지만 작은 다리, 영도 다리만 해도, 여러분 저는 영도 다리 많이 건너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항상 그 길을 걸어서 중앙동에서 지하철 타고 연산동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는데요, 차를 타고도 느껴지는데 걸어가면 더 낫게. 하물며 큰 차가 다리를 지나가면 흔들흔들한다니까요, 진짜. 그 영도 다리도 작은 다리가 아닌데. 그러면 큰 문제입니까? 그 다리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이미 그 다리의 설계를 그렇게 놨어요.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흔들리면 좋겠죠. 바람이 안 불고 큰 차가 안 지나가고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안 흔들리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안 흔들리려고 하는 흔들림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뭐 완벽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흔들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뭘 붙잡지? 우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니까 아이고 내가 뭘 붙잡아야겠다. 맞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이야기니까 붙잡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도 나오고 의사 누가도 나오고요. 또 데마라고 하는, 뒤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요. 또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 또 나오고요. 또 num바라는 여자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또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 읽어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인물들, 또 지역의 교회들, 또 집에 세워진 교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죠, 맞죠? 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반드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고.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좀 질문과 답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흔들리는 우리.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괜찮아요 하실 분들은 다시 뭐 묻지만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라고 했지만 조금 더 넘어가서 내 자리 뺏긴다 이런 자리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리해야 될 자리를
흔들릴 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 다 또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부모의 자리,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자리, 또 뭐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자리,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자리, 뭐 선생님의 자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 성도의 자리, 저는 또 목회자의 자리, 다양한 내가 우연하게 그냥 와 있는 자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자리도 우리가 한 번씩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어머니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 자리 다 있겠지만 언제나 그 자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흔들릴 때가 와요. 그래서 정말 부모로서도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오고, 이런 참 흔들려서도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우리가 보통 흔들리는가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대략 생각해 봤는데, 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당연하죠. 환경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파도가 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몰려오니까 지금도 얼마나 참 이 나라의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바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외부의 환경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이렇게 막 무너지고 절망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또 이겨내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난간이 옵니다. 흔들리는 환경과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 흔들리는 건 나잖아요. 내가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무능함이 딱 몰려올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 내가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헤쳐나갈 내 마음에 뭔가가 뭐가 없어요. 나의 무능함이 계속 몰려올 때, 그때 또 흔들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오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자, 이제 가장 끝판왕,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무너지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씩은 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결해서 환경이 나를 흔들죠. 근데 그 환경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진짜 흔들리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거 어떻게까지 오냐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결국 별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필요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도 위험한데 더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사단이 주는 합리화, 우리 죄성이 가장 거룩하게 일어나는 죄성이죠. 뭐라고까지 표현되냐면 내가 없는 게 유익이다.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에게도 이기고, 내가 나 혼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 힘들어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 올 때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간 적 있었죠? 차라리 내가 무능해가 내가 힘들다 하면 내 자신을 자체가 끝날 텐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구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 힘들구나. 남편 아내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아주 착한 마음 같고 여린 마음 같지만 놀라운 기가 막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더욱더 세워지는 과정으로 끝나면 좋은 방금 고백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역시 나 때문에 다 사람들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내 남편도 힘들고 내 아내도 힘들고 내 자식까지 다 힘들게 하구나. 이러면 정말 힘들 때 그런 마음 오잖아요. 이게 모질이 같은 특별한 사람 이야기 아니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또 환경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불신앙 불평하고 엉뚱한 짓 합니까? 거기에 지도자로 선 모세, 계속 어려운 문제들은 오죠. 그때마다 불신하고 불평하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 빠질 때는 모세의 기도 아시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 그냥 불려가 주세요. 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아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응답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이세벨과 아방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힘 다 빠져가지고, 저는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걸 환경의 어려움, 나의 무능함을 넘어서 나 이제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더 이 일이 더 커졌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말하면, 나 데려가 주세요. 하물며 그 유명한 엘리야도 모세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 자리에, 그렇게 흔들리는 자리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맘까지 올 땐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아, 내가 무능하다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요. 하나님 능력 찾겠다는데, 이제 더 가서 이 사단이 얼만큼 여러분을 교묘하게 약점을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 아, 내가 없는 게 차라리 이 집에서 좋겠다, 내가 없는 게 차라리 이 모임에서 내가 좋겠다. 이게 정말 합리화가 되죠. 내가 또 착한 사람처럼 되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게 합리화되어서 자리를 또 놓쳐버리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고 자리에 있는데, 오늘 두 인물을 한번, 이미 배운 인물, 이미 들은 인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명은 마가라는 인물, 다 들으셨죠?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심하게 흔들렸어요. 되게 흔들렸어요. 마가는 어느 정도 흔들렸습니까? 영적인 금수저 집안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또 피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름받아서 그 바나바와 바울 팀에 끼었다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다고 도망쳐 나왔어요. 이렇게 흔들려 버렸어요. 정말 힘들겠죠, 마음이.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만 해도 아직까지 데마는 그대로 바울의 제자로 붙어 있었지만 뒤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라고 말한 것처럼, 자, 두 사람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데마와 마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흔들렸지만 마가는 완전한 흔들림과 실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었고, 그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반대로 데마는 어디로 붙들려 있고 갔습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었고 그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겁니다. 똑같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고 내가 어디에 붙들려 끌려갈지는 참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17절, 이제 아키포란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읽을 때 아키포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름이야 들었지만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배경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아키포에게 말하고 있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그냥 읽으면 그래, 뭐 지금 아키포에게 맡은 직분 잘 해라, 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지금 아키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이루라 먼저 말했는데요, 삼가 이루라는 말은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 흔들림 속에 답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 아키포라는 인물이 왜 흔들릴까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키포는 정확한 배경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건대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과 같은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오네시모를 종으로 삼았던 누굽니까? 혹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가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건데 골로새서의 장로와 같은 지도자예요. 근데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경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인물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그러면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울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 심부름하면서 옥바라지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에바브라가 지금 교회를 비우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부교역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 아키포예요. 부교역자로 할 수 없지만 젊은 에바브라를 대신한 교회 지도자예요. 자, 지금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게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아키포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요, 에바브라가 떠나 있어요.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움직여야 될 지도자가 계속 지금 외부로 사역을 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만큼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환경 자체가 에바브라가 없고, 또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골로새서가 쓰여졌습니까? 이단 문제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시끌벅적할 때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지금 힘들어요. 이단 문제로 사람들이 막 들끓고 흔들리고 교리가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바브라는 지금 부재 중이고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키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또 따라가면 당연히 그렇겠죠. 나는 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 상황들을 보면 무능력과 무기력이 계속 몰려오겠죠. 아마 여기까지도 간지도 모릅니다. 아키포에게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안 좋겠냐. 다른 사람이 차라리 세워져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지키면 훨씬 나을 텐데, 아이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서가지고 더 교회를 어렵게 하고, 에바브라 민폐, 에바브라 우리 선생님한테 더 힘들게 하고, 아버지 빌레몬한테 더 누를 끼치고, 이 교회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 바울이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키포에게 하는 말이 삼가 이루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흔들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신다.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라. 이 해석이 바로 삼가 이루라 라고 하는 바울이 아키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맞죠? 여러분도 그런 중요한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나가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방금은 삼가 이루라 말했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분명히 이럴 겁니다. 아유, 나는 무능하고, 왜 내가 어쩌다가 이 골로새 교회를 책임져 가지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거니까 바울이 하는 말,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걸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키포를 세웠다고요? 아버지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분명히 바울이 정확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 네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일을 맡은 것 같지, 무능하고 안 될 것 같지, 도망가고 싶지, 너 때문에 다 힘든 것 같지, 착각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자리야, 직분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흔들릴 상황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꼭 끼어들 것,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꼭 뭐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 있고 그 이야기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자리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3절 이 구절 여러분 마음에 꼭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찬양도 이런 찬양으로 여러분 더 잘 아는 고백일 것 같은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뭐 이 부분만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4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읽기 편하게 하려면 그는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앞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놨다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은 조금 못한다고 꺾어버리고, 조금 못한다고 확 꺼버리고,
그런 분이란 말입니까? 저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 때, 우리가 지금 상한 갈 때잖아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갈 때도 흔들리는데 상한 갈 때는 그냥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진다고 할 만큼 힘들어질 때, 상한 갈 때 같을 때, 주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버리겠죠. 필요 없다. 새로 다른 사람 부르면 되니까. 손해주고 피해주는데 내가 왜 너를 계속 쓰겠냐 하겠죠. 아니에요. 주님은.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 아슬아슬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우리의 삶 같지만 그 등불까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잘됐다 잘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면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직분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도망가고 싶고 나 때문에 다 힘든 것 같고, 여러분이 맡은 자리가 중요할수록 그런 위기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많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 안 온 분들이라도 이런 상황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주 안에서 허락하신 자리, 상한 꺾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꺼져갈 것 같은 내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모자라고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면서 18절에 이제 바울은 거의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지금 당연히 이 18절은 17절 아키포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우연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키포를 마지막에 바울은 그 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아키포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오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인물처럼 보였던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만큼은 중요한 거예요. 에바브라도 중요하지만 에바브라는 지금 밖을 돌아다니는 사역자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아키포라는 사역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키포를 비롯한 지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까? 감옥이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이야기합니까? 야, 내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내 지금 갇혀 있다. 나 잊어버렸냐? 나 매인 거, 내 갇혀 있는 거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바울이 힘들어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키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요, 아키포야,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다. 나도 흔들리려면 100가지도 흔들릴 이유가 있다. 바울이라고 흔들릴 이유가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흔들릴 환경이 없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십시오. 이미 감옥에 묶여 있어요.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여튼 묶여 있어요. 자기의 무능, 얼마나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묶여서 지금 얼마나 직접 가서 막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어요. 그 무능함을 자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하나의 계획이니까 맞겠지만 또 심각한 거, 지금 바울은요 많은 사람의 걱정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영향을 많이 주는 것만큼 걱정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하물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어떻게까지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지만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나온지 압니까? 바울도 다 듣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맨날 복음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맨날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냐, 그런 비난까지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쏙이 쓰리겠습니까? 자기가 갇히고 싶어서 갇힌 것도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까지도 질문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진짜인데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데 저렇게 묶여가지고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지 않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바울을 의심했는데, 사도를 의심했는데
계속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여기저기 터지니까 한마디로 비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였겠죠. 감옥 밖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을 걱정했겠죠. 내 같으면 바울 같았으면 진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걱정시키고 고생시킨다. 이거 뭔 일인가 싶겠죠. 바울이 뻔뻔해서가 그러면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매임이 있었냐? 지금 바울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 이렇게 들려요. 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기억해라. 나 이게 힘들다. 하지만 참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감옥에 매인 것 같지. 내가 이 환경에 묶여 있는 것 같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같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매인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딘가에 지금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묶여있는 매임에 생각하란 말이 아니고 나는 그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임을 당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아키포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아키포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나도 이 환경 속에 매여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로 썼다는 말입니까? 대필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은 눈도 어둡고요. 이게 뭐 글을 쓸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필로 누군가가 쓰다가 마지막 이 부분만 이제 펜을 바꿔서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또 서명하듯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가장 객관적인 이유는 하나 있겠죠. 이 편지가 내가 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겠죠. 뭐 가짜로 누가 꾸며가지고 사기 문서처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글이라도 자기가 쓰고 싶은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 꼭 뭔가 글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마지막 진심을 담고 싶은 그 말을 이 마지막 구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나는 자녀에게 마지막 손편지를 남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아키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자기 진심을 담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친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키포야. 교회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키포야. 흔들리고 있는 또 흔들림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아라. 나도 흔들릴 이유가 있다. 많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붙들고 있고 나는 붙들려 있다. 이 말만큼은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닌 자기의 손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도 안 보이지만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필이 아닌 자신의 필체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왜 묶여 있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가슴으로 구구절절히 친필로 쓰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나를 붙드시니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들 때마다 본능적으로 뭘 붙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붙들 수 없다니까요. 힘 다 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더 이 상황을, 이 자리를 버텨야 되나? 우리는 그 고민에 모든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환기를 하시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고민을 잠시만 뒤로 좀 물려놓고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누가 나를 묶고 계시지? 나를 꽁꽁 묶고 계시지? 그 이야기를
바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습니까? 환경이 묶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 환경보다 더 꽁꽁 묶고 있는, 매고 있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오늘 전체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들고 있다. 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들고 있다. 3장에서는요, 구체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만유로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장은 흔들리는 인생 그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그분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안 흔들리면 좋겠죠. 당연히 최소한 흔들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와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무능함과 모든 것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 자, 마지막 우리 좀 시원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집중해 주시면요. 자, 이게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광안대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건너편이 광안리는 아닌 것 같고 해운대는 아닌 것 같아서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다리를 한 번 이상은 여러분 건너보셨을 겁니다. 뭐 남해에도 저런 다리가 많고 여수에도 많고 부산에도 몇 곳 많죠. 이제 바다 쪽은 다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다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거보다 작은 다리, 출렁다리 있잖아요. 출렁다리. 뭐 어디에 출렁다리 제일 유명합니까? 저는 겁이 많아서 절대 안 건너는데 뭐 저 소금강 어디입니까? 저기도 유명하던데. 하여튼 여러 출렁다리가 지역마다 막 유치해가지고 막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저같이 겁쟁이 말고 겁이 없는 분들은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겠습니까? 돈을 안 낸다면 다 건널걸요. 여러분 안 불안하십니까? 저 출렁출렁 거리는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 출렁출렁 거리는 다리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푹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길을 쓰고 건너요. 그 스릴을 만끽하는 분들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속에 겁이 있는 사람 말고 저 다리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 별것 아닌 출렁다리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진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갑니다. 그거보다는 더 안전하겠죠. 저런 다리는 거의 무너지지 않죠. 하지만 무너진 거 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다 압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거 다 기억합니다. 그 엄청난 다리가 한순간에 폭 무너진 걸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건넙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저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저 다리는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위에 흔들흔들 떠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죠. 저걸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닷속을 뚫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출렁다리도 믿고 건너고 저런 다리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쌩쌩 달리고 재미로도 달려가는데 저런 다리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결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 이 말씀만큼은 내가 진짜 친필로 내 진심으로 쓰고 싶다고 이 글을 쓴 것처럼 그 마지막이 뭡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도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이 말이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슴 구구절절이 친필로 썼는데 바울의 글보다 더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글이 있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친필로 쓰신 글이 있어요. 오늘 이 글로,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참 우리 표현으로 짓궂죠. 그냥 이스라엘아 한 번으로 퉁치면 될 거를 왜 야곱, 이스라엘 번갈아 가면서 같은
어떤 인물인가 알지 않습니까? 왜 번갈아가며 썼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던 인물, 머리 쓰고 자기 뭔가로 붙들고 살았던 인물, 어떻게 하는지 그 흔들릴 때마다 자기 머리로 자기 뭔가로 붙들고 살았던 인물. 그런 인물이 다 힘 빠졌잖아요. 이렇게 붙들다가 힘 빠지고 저렇게 힘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너는 야곱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너 이스라엘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친필로 지금 여러분의 사인하듯이 명령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계약을 쓰고 계신지. 사람들의 계약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도 많고 위조도 많아요. 오늘 이 계약서만큼은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남을 계약서입니다. 자,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오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묶고 있다. 너는 환경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려도 괜찮다. 저 다리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 바닥이 어디에 내려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란 말이 아니라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께 묶였단 말이에요. 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맞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나서 세워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의 자리예요.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인을 쫙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찢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오늘 그냥 힘 빠진 여러분들 힘 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흔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고백이 내 음성에, 내 마음에 영원히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흔들리는 순간과 그 자리마다 내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